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내일이면 이제 잡혀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다 유월절 만찬에 초대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고스란히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만찬 주제로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흔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듣는 것은 성찬식을 나눌 때, 성찬할 때 이 말씀을 자주 듣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또 기념하면서 성찬을 나누었지만 이 성찬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어서 오늘은 그 언약 부분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언약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누려면 꽤 양이 깁니다. 양이 아주 분량이 있어서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시간 되는 대로 같이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날씨가 매우 덥죠. 더울 뿐만 아니라 이 습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음식들이 상해요. 아주 잘 상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밖에서 음식 먹기가 참 조심스럽죠.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무슨 밀면집이나 김밥집에 상한 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식중독에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어떤 음식을 먹기를 원해요? 상한 음식보다도 건강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죠. 뭘 먹더라도 누구나 다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배달되는 음식을 코로나 때니까 배달되는 음식을 잘 이렇게 먹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같이 먹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는 이 배달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좀 자기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위생적으로 잘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혹시 잘못해가지고 하면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장염이나 식중독 걸리기가 딱 좋은 때인데 어떨까, 부모의 심정으로. 그래서 아이는 뭘 먹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잘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아이들은 뭡니까? 안 사준다고 삐져 있어요. 안 사준다고 입이 퍽 튀어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모르죠.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사주고 안 사주고 문제가 아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왜 부모님이 이 상한 음식을 안 사줄까? 예전에는 분명히 똑같은 거였는데 예전에는 먹었다 이 말이에요. 잘 사줘서 먹었다. 지금은 안 돼. 그죠? 지금은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워서 안 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자녀들이 그런 생각 안 하기를 바라요. 분명히 지난번에 사줬는데 이번에 왜 안 사주지? 왜 안 사주시지? 하고 삐쳐 있으면 안 돼요. 안 사주는 데는 안 사줄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놓고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굉장히 우리가 섭섭하죠. 마음의 서운함을 갖고 있죠, 여러분. 그죠? 말은 안 해도 하나님 언젠가 응답하시겠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만큼은 응답 안 해주실까? 섭섭한 마음이 한쪽에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걸 응답을 안 하실까? 옛날에 아예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야 그게 응답이 없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죠? 응답이 아예 없었으면 하나님은 그런 응답이 없다 이렇게 하겠지만, 응답하는 부분은 응답이 있었다고요. 그죠? 응답이 있었어요. 응답이 있었는데 왜 이분은 응답 안 하지? 그러면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못 해줄 만큼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 분명히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뭐를 필요로 하는 걸 다 하시고 있는데 안 주셨을 때는 그만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섭섭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섭섭해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예전에는 분명히 부모님이 똑같은 걸 사다 주셨는데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예전에 지나간 걸로 이제 끝나버리고 기억을 못하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또 주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그냥 마음이 토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그런 부분들 대부분은 해결될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에 무슨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무언가를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 했던 건 뭡니까? 마지막 했던 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다시 갱신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큰 의미는 없고요. 다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왜? 자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누구라는 걸 자주 잊어버린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요.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도 휘둘리기 쉬운데,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기 쉬운데, 그래서 도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나 자신도 의심스러울 만큼 혼돈이 올 때가 있는데,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계속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이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시 한번 자꾸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휩쓸리기 쉬운 세상 속에서 버텨내기가 만만치 않은데,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서지 않아서 막 세상에 떠내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어처럼, 연어가 그러잖아요. 고향으로 회귀한다 그러잖아요. 회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산란할 때 되면은 그 바다에서 다시 고향으로 거슬러 오는 거예요. 근데 거슬러 오는 길이 만만찮아요. 어떤 길이에요? 물이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거든요. 물이 가는 방향으로 가면 뭐 헤엄치는 것도 쉬워요. 그냥 몸만 얹어버리면 그 가는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물결이 반대로 거슬러.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면서 이 연어가 올라오면서요, 그 거슬러 내리는 뭡니까? 그 바닷물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계곡의 어떤 물살 때문에 찢기고 막 상처를 입고 그렇게 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태어난 그 고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기서 산란하고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고향을 향해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흔히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삶이에요. 세상에 도도히 흘러가는 그 물결 속을 거슬러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살아가는 것과는 반대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것 기준하고 우리의 기준은 분명히 반대거든요.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세상이 살아가는 그 중심으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한마디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는 거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그 후손들에게 남기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웠던 지도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마지막 뭐 했느냐, 뭐 하고 갔느냐, 그거 하다 갔습니다.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에서 받아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받아가 시내산 언약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죽는 순간 직전에 어디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31장에 보면 모세가 어느 땅에서 모압 땅에서 바로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모압 땅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게 뭡니까? 언약을 갱신한 거였어요.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였어요. 언약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였어요. 너희들은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건너가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라. 여기 백성들끼리 있는데도 이런데 건너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섞여 살 때 중심이 없으면,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건너갔을 때 여호수아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걸 남기고 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남겨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핵심은 아주 간단하게요. 이걸 길게 설명하면 따로따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뭐냐, 그 다음에 모세에게 했던 언약이 뭐냐, 아니면 또 여호수아가 언약이 했던 게 뭐냐, 또 넘어가면 다윗의 언약이 있고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떤 언약이 나오냐면 새 언약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예언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 에스겔, 요엘, 말라기 이런 선지서를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첫 언약 해가지고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많은 선지자와 또 여러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그것들이 다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고 예시가 되어서 결국 누굴 비춰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구약에서 비춰주던 그 예수님이 뭐하게 오셨다? 실체로 오셨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간단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 사실을 가지고 수천 년 이렇게 오신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 약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지 않습니까? 못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봤으니까 오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 또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지요. 그래서 유월절 제사는 어느 곳에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제사는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정하신 곳에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정하신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만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하신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서만 들을 수 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계속 그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시요, 예표요, 모형이요, 막 제사장을 통해서 지도자의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속 비춰주고 구약 성도들은 그 비춰진 그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마음에 품고 바라본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온 것은 그죠? 400년이 지나고 근 500년 가까이 그 뼈를 간직하고 이제 왔잖아요. 오게 된 거는 뭐냐면 그들은 뼈를 가진 게 아니에요. 뭘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요셉이 갖고 있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왔고 그 믿음을 붙잡고 온 거예요. 단순한 뼈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두 가지 약속을 준다 그랬죠. 하나는 씨와 땅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또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이 어디예요? 500년이 지난 그때 여호수아 때에 드디어 그 땅을 건너감을 통해서 땅이 이제 하나님께 주어지고 그저 1000년이 지난 다윗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 때는 그래도 아직 덜 좀 됐지만 1000년이 지난 다윗의 때는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땅이 다시 그 뒤로 또 빼앗기고 뺏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간의 세월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언약할 때 15장에 뭐면 햇불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햇불 기억나십니까? 고기를 이제 이렇게 중간으로 쪼개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뭐가 지나갑니까? 햇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언약을 두고 목숨을 건 겁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맺을 존재입니까? 이건 어느 정도 존재가 돼야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안 돼. 창조주께서 어떻게 피조물하고 어떻게 계약이 됩니까?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여러분이 도와준 건 뭐 있습니까? 보탬된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죄인이죠. 전혀.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나를 구원할 계획이 이렇다는 걸 알아도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만한 존재가 아닌 그런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도와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나, 내가 손톱만큼 내가 이렇게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먼지보다도 작은, 아니, 그보다 더 작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쭉 보지만 얼마나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어요? 아니, 지키라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될 건데, 말은 잘해. 예, 지키겠습니다. 지켰어요? 안 지키잖아요. 아니,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줬어요,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라고 준 거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그럼 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613가지나 되는 법을 다 지켜서 지킬 사람이 없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지켜 행하라고 막 선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이제부터 지켜 행하겠습니다 했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같이 실패한 거야.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를 써도 해도 결국 사사기로 조금 넘어가다 보니까 얼마 안 지나가지고 무너져 내리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 하나 사실을. 뭐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선함, 인간의 착함, 인간의 무슨 행동, 인간의 뭘 행해서 구원받을 하나 없어요.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러면 내가 조금 배운 사람 같으면, 내가 조금 돈 많은 사람 같으면, 내가 조금 럭셔리한 그런 사람 같으면 그거 하나 건수를 걸고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요. 심지어는 예배 드리면서 그래요. 하나님, 나는 그 사람 주일마다 안 나오잖아요. 나는 주일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요 헌금 안 하잖아요. 나는요 헌금 꼭꼭 해요. 요거를 가지고 또 건수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게 나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에요. 전적인 은혜고 사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게.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 이유가 없어요. 몰라요. 그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이유는 없어요. 한 가지 알 거라는 것은 선택밖에 없어요. 택함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그 이유는 모르지만 택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는 이유가 안 돼요. 우리에겐 그런 건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아시고 율법 주신 거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조금이라도 자랑 못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의 행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그 율법은 또 하나의 기능이 있잖아요. 죄가 죄란 걸 깨닫게 하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지켜 행하려다가 노력하다가 애쓰다가 무너져 내리면서 아니네, 나는 죄인이네, 내가 얼만큼 큰 죄인가를 죄의 열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저기에 있는 죄에 걸렸구나.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겠다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주시면서, 그죠? 계속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런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의 그 예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뭡니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벌써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다. 첫 언약, 옛날 언약, 옛 언약, 그것이 이제는 뭡니까? 실체로 완성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때가 언제 때냐면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이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유월절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그 고난주간의 목요일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15절 끝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두 번 해, 두 번. 원한다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도 될 건데 주님이 왜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강조할까요? 원하고 원하노라. 왜 이랬을까요? 드디어 14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토록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드디어 여기에서 성취된다는 거.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면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 나다. 그렇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드디어 완성이 된 거예요. 옛날에 첫 언약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는 여기 와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지난 이야기잖아요.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계시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왜 신천지에서 계시록인지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 정했죠. 말씀드렸죠. 계시록으로 넘어가야 빨리 이만희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실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이 길게 설명하기 싫거든. 새 언약 하면 예수님 그러면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실제로 오신 그 예수님, 그게 새 언약이에요.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죠. 둘 다 공통점 뭡니까? 피에 있습니다.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옛 언약도 피의 제사예요.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피는 누구의 피였습니까? 짐승의 피였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요, 그죠? 이런 피, 그 피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실 그 피를 상징하고 있지만, 모형이지만, 구약에서 옛 언약, 첫 언약에서는 피를 흘릴 때 짐승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에서는요, 누구 피입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인데 그 사람은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피라고 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라고 해서 여러분 피도 됩니까? 여러분 헌혈한 거 몇 분 해가지고 헌혈 갖다 드리면 됩니까? 아니죠. 사람인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흠이 없어야 돼. 죄가 없으셔야 돼. 그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옛 첫 언약에는 짐승의 피, 그러나 새 언약에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이게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내가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기쁨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위해서 피 흘려 몸 찢고 피 흘려 주셔서 나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 우리가 자칫 정신도 혼미하고 삶의 여러 부분들이 참 힘들어서 좀 어지러울 때도 있지만 한 가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한 가지 붙드십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죽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정체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누구라는 게 분명하면, 여러분, 그 문제들이 주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는요, 피 흘려주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믿는 자 안에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안에 오셨기 때문에 안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안 오셨고 하늘나라로만 가 계셨다면 우리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오신 그분의 역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이 십자가에 이 새 언약으로 오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인 게 믿어진다면 이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거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2000년 전에 죽고 돌아가시고 성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인 거거든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계속 매 설교 때마다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 후손들에게 남긴 것처럼 매주 설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을 선포하고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혼돈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하나님 옆에 존재라는 것을, 어떤 존재이기를 도대체 하나님께서 몸짓어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구속해 주셨는지, 나를 택해 주셨는지,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이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